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능력,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그 어린 양과 싸울 것이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믿음 있는 자들도 이길 것이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7장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짐승, 열왕들의 한 생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말 있죠. 손오공이 아무리 신철구멍에도 부처님 손바닥이 있다.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이거를 짐승이 앞으로 7년환란 동안 그렇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이 생각대로 그들이 움직인다는 내용이 오늘 말입니다. 열왕들, 짐승과 함께는 열왕들이 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열왕들이 또 짐승에게 합세하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짐승과 열왕들이 7년환란 동안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볼까요? 그들 열왕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능력, 곧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열왕이 있는데, 사실 열왕인데 그들이 나라를 갖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짐승에게 빌붙어서 같이 사는 건데 모든 자기들이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줄 것이다라고 번역했는데 여기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형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현재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7년 동안에, 앞으로 7년 동안에 그런 일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열왕들인 과연 누굴까요? 지난번에 봤지만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또 그대가 본 열뿔들은 열왕들입니다. 아직 왕꿀 얻지 못하였으나 1시간 동안 그 짐승과 더불어 왕들이 되는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나라는 없지만 왕은 왕이에요. 짐승과 더불어서 통치를 하는 그 왕입니다. 거기도 이제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형으로 7년 동안의 권세는 하나님 보증해 주셨어. 그들에게 한 생각을 가지고, 그때 생각이라는 단어가 그놈의, 그노시스라는 말 있죠? 기노스코, 안다는 거, 구체적으로 안다는 거,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그놈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그놈이라고 하는데, 뭘 우리말로 생각, 한 가지 생각을, 동일한 생각을, 그런 뜻이죠. 14절 보겠습니다. 상반절에 그들이, 열왕들이 어린 양과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19장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19장의 전반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에 나온 잔치예요. 그 다음에 19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백마탄자가 짐승, 적그리스도, 그들을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 얘기를 미리 여기서 17장 1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11절로 가볼까요? 어떻게 백마탄자와 그들이 싸우는지.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믿음과 진리라. 그가 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7장 14절에 나온 것과 19장 11절에 나온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존재가 같은 싸움을 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게 멸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기면서 나아갔고 또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회 시대에서도 이기면서 복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갔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도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보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여기 백마탄자가 있는데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백마탄자와 함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믿음 있는 자들도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싸우는데 그들도 이긴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19장에 나오는 백마탄자가 있는데 백마탄자와 더불어 싸우는 군대가 있어. 그들이 누굴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성도들일까요? 사도들일까요? 사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거기 나온 건, 그들을 설명하는 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도 받고 혼의 구원도 받은 사람이에요. 완전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들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완전히 구속을 받은 상태에서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죠? 성도들은 나중에 이 심판의 결과로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 심판하는 순간에도 이들은 다 구속을 받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에게로 따랐던 너희도.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바로 사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럼 거듭거듭 성경 여기저기 보면 볼수록 이것이 계속 더 선명해져요. 그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군가? 그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구약 사람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들을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들은 누구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혼인 당사자가 된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양과 염소의 심판한 자리에 거기에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거기는 형제들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도 5장 10절에도 바로 그 자리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여기서는 너희는 성도들이고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보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헬라어로 보면 선명해요. 우리라는 것은 1인칭이잖아요. 심판받는 것은 3인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성도들이 심판받고 우리 사도들은 거기서 심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사도들이 과연 언제부터 완전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12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허물들 사함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안심하고 말을 들어도 돼요. 중매쟁이 말을 안심하고 우리는 들어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백마들을 타고 그에게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마 탄 자,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거기서 오는데 그 뒤로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굴까요? 사도들, 그죠? 계속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도들이니까. 오늘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는 계속해서 7대접을 가진 그 7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본 그 물들은 곧 그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열국과 방언들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7대접들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였습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음녀가 있겠는데 말세에 타락한 교회가 있는데 그 타락한 교회가 누구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어. 그 물들이 뭔지를 몰랐는데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어딘가에 설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설명이 이제 17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물들이 바로 백성, 무리, 열국, 방언,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기독교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인데 그게 그냥 여자가 아니라 음녀야. 타락한 교회. 마지막 시대의 말세에 타락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볼까요? 그의 입에서 백마탄자 입에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들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목양할 것이며 또 친히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을 것이며 거기서 결국 선악간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곧 내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에겐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는 그 질그릇들을 깨뜨려진 같이 쇠지팡이로 그들을 목양할 것이다. 내가 그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이게 바로 이기는 자가 이런 결국은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건 결국 언제 하게 될까요?
천년왕국 때 이기는 자는, 그 전까지는 심판할 때는 이제 사도들이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그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심판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그 제단으로부터 나와 그 예리한 낫을 가진 이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였습니다. 불을 다스린다는 것은 원래 성수와 지성수 사이의 불은 제단의 그 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는 천사가 낫을 가진 천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낫을 가진 천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천사죠. 추수하니까, 추수하시는 분은,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포도가 익었으니 당신이 예리한 낫을 위들러 그 땅의 포도나무의 송이들을 거두십시오. 예,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 그 천사가 낫을 그 땅 안으로 휘둘러 그 땅의 포도나무를 거두어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들에 넣었습니다.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면 296km까지 어마어마한 살육전이 벌어진 거죠. 여기 스타디온이란 말이, 이게 스타디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운동장, 그죠? 스타디움이라고 하죠. 이게 고대 로마에서 스타디움, 원형 경기장이 길이가 185m라는 거예요, 대충. 근데 요것이 길이가 1600 정도 된 것까지 쭉 퍼졌다가 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16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음녀를 미워할 것이며 망하게 할 것이고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살들을 먹고 불로 완전히 될 것이다.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짐승이 음녀를 태우고 있었어. 근데 끝날 때 되면은 결국 이렇게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그 음녀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14장 8절 볼까요? 또 다른 둘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타락했다, 타락했다. 그 큰 바벨론이여, 모든 민족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왔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음녀가 짐승을 타가지고 결국 하는 일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음행을 부추기는 그런 일. 예수 그리스도 혼인할 생각 말고 바로 이 세상에 만족하자, 그런 걸 심어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보죠. 그가 나를 영으로 데리고 광야로 왔습니다. 난 주홍색 짐승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또 여자는 또 어디에 앉아 있어요? 큰 물에 앉아 있어. 그 물은 바로 모든 기독교인들, 말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짐승과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통속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여기 또 심판의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이걸 보시면은 모든 심판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사실은 이 땅이 아니라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왕들이라면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장군들, 뭐 이런 사람들은 성도와 연관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 신자들, 이런 교회 구성원들을 다 공중에다 올려놓고 거기에서 심판에서 자격이 없으면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서 태우는 것을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그 하나님의 큰 만찬에 모여. 여기 사실 혼인 만찬에는 여기 들어가서 한참 잘 하고 있는데 거기서 탈락된 사람들이 있겠죠. 말하자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들이죠. 왕들의 살들과 장군들의 살들과 장사들의 살들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들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들을 먹으라 하더라. 공중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결국은 그 새들이 그들을 쪼아먹는 장면, 그렇게 고통을 당한 장면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그분의 생각대로, 그놈의 생각대로 행하시는 마음들을 누구에게? 그들 열왕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한 생각으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7년 환란이 성도들에게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그 열왕들이, 짐승이 자발적으로 계획해서 꾸며서 프로그램 해갖고 이걸 헐쳐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대로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짐승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기 생각이라는 제목에서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예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의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9장 이후 볼 때는 이때 이스라엘은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가 먼 훗날을 예언한 거야. 이사야가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 훗날은 그 이스라엘은 누구죠?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들도 수가 굉장히 많지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마태복음 22장 14절은 무슨 말이죠? 혼인 오찬이 마태복음 22장의 5절에 보면 혼인 오찬이 나오죠. 혼인 오찬에 다 불러드렸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쫓아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입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그게 나옵니다. 그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중에 올라갔지만 거기서 극소수만 혼인 만찬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9장 27절에 남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어두워졌고 그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들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물고 있다는 것은 그냥 과거 진행형이에요. 계속 그런데 끝이 없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1000년 동안 불석인 바다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27절. 그가 조각을 받은 후 곧 그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기 3년 반 후에 드디어 사탄이 마귀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언제? 6월절 맞춰가지고. 가룟 유다가 이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사탄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그가 하려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돌이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아무리 잘못해도 돌이키면은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데 자살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지만 나쁜 짓도 회개할 기회는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그걸 나중에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의 제자들 바로 사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어떤 계기가 있었죠?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연이어서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해놓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복양하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하나님이 단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사신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고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그 땅의 왕들 위에서 통치를 행하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말세 교회인데, 바벨론인데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7절에 그 큰 음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겠습니다.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과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성경의 흐름과 새 언약에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9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그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그녀가 불탄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의 심판. 그 7년 만에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망해? 이럴 줄은 몰랐는데 이제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교회가 결국은 음행하는 교회고 음행하는 교회의 결말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그 음행하는 교회가 불성의 유리바다에 던져져서 다시 보이지 않더라.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17장부터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이끌려서 말세기의 현장을 보고 있는 모습을 오늘 같이 보았습니다. 짐승과 열왕들이 교회를 핍박한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